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 2, 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1, 2, 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자배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 말씀으로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찬양 주제 구절은 36절입니다. 36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 날이 되니까 막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느껴요. 어제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또 성도님들도 야, 피로가 누적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금요일 날은 좀 잠을 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토요일 주일을 좀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잠만큼 좋은 보약이 없어요. 피곤할 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국 방송해야지, 또 원고 써야지, 여러 가지 피로가 누적, 생각도 많지 하니까 누적돼서 너무 좀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일찍 자자.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무자적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일찍 자자. 그러니까 이 아침에는 또 좀 힘이 쏟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권사님이 선곡해 주셨는데, 저도 찬양이 아마 645장까지 돼 있을 거예요. 찬양이 645장인데 모르는 찬양이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 권사님이 그 찬양 선곡을 하니까 훅 들어오잖아요. 훅 들어오니까 또 모르는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내가 찬양을 선곡하면 나는 아는 찬양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은혜구나. 권사님 덕분에 모르는 찬양을 또 한번 배우게 되고, 그것도 다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언약궤를 힘들게 다윗성으로 인도를 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레위지파를 통하여 다윗성에 입성을 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속옷이 다 비치도록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근데 그 꼴을 본 아내가 저 성 위에 서 있다가 아이고 천박스럽소이다. 왕이 돼갖고 처신머리 없이 어떻게 봐주침이 다 내려가게끔 그렇게 춤을 추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너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왕족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죠. 오늘 16장은 뭐냐 하면 다윗성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니까,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을 편집을 해서 오늘 찬양을 하는 노래예요. 시편 3편을 각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 오늘 기록한 내용이 오늘 다윗 역대상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10가지 성전을 올려드렸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늘에 성전이 있었단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전부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하늘에 원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을 모형해서 모세가 성전을 진 거예요. 제가 장막도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첫째 성막은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모든 건 하늘의 성전을 본받아가지고 성막도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도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도 성전이라 그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했고, 또 에스겔 48장에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갔을 때
그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안에서 다 뭐 하고 있느냐? 단무수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무사에게 성전을 드린단 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을 보여줘. 너희가 이러니까 망하지 않았느냐? 에스겔 성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47, 8장은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생수의 강이 온전히 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게 하겠다. 성전의 실체는 누가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전에서부터 나의 아들 예수로부터 피가 질질 흘러넘쳐서 너희를 모두 다 치료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우리가 교회를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성전이 10가지의 성전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 이 손가락 안에 안 들어요. 이 손가락 안에 안 든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래 밴드에 읽어보세요.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그 성전 말고도 실제로 지어진 성전 말고 우리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성전이 10개나 있다라는 걸 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성도들은요 참 그래도 좋은 목사 만난 거야.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다만 집중을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아무 일 하지 마세요 하고 붙잡아 줘서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 시간 날 때마다 성전 10가지를 한번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밴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다 밴드 초청이요 하루에 거짓말 좀 덧붙여가고 10명씩 들어옵니다. 물론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왜 밴드에 들어와서 자기 상품 올리려고 그지만 실제로 어떻게 듣고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려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다 거절해요.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았단 말이죠. 받았다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 장사꾼이 와서 원인은 파이코인 100개에 10개를 더 드립니다. 그래놓고 딱 나가버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받지를 않으려고 그 밴드장 통과를 해야만 되게끔 그래 다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 있는 것까지도 뺏길 때가 있고, 왜 뺏긴다 그래요? 내가 그 옛날 하나 누렸던 그 은혜 가지고 살아. 내가 한때는 그랬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요. 방언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거 며칠 가든가요? 며칠 못 가. 근데 받을 때는 좋아갖고 밤새도록 기도해.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니야. 은사 같은 거는 받을 때 그때 기쁘지요. 계속 기쁨이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요 계속 알면 갈수록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주지사님은 세법이 바뀌니까 맨날 공부한대. 근데 왜 세법이 바뀌니까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직업을 잘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리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이는 것만 있어. 물론 율법으로 잘못한 건 버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참 저는 그래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아니 그러잖아요. 만날 세법이 바뀌면 만날 공부해야 되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저는 만날 진리를 보고 또 이런 거에서 이런 거 깨닫고 쌓이는 것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냐고 말했냐면 잘 따져보면 문맥 따라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그걸 감사로 돌리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먹어서 아이고 찝찝하다 한 사람이 있는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모든 걸 원망과 불평으로 받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저만 아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조건을 막 또 부어줘.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 원망 불평할 조건을 계속 만들어준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깨닫는 은혜가 그거야. 그렇구나. 감사해야 됐구나. 그리고 감사를 한번 잊을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하세요.
한 번씩 또 충고도 해줘. 그러면 저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아니,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잘 세워가라고 권면해 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잘 안 받아줘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의사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하고 권면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은 배우라 그러잖아요. 3살 먹은 애기한테도 배울 건 배울 것은 배워야죠. 그것을 무조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다윗이 얼마나 이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온 백성들을 다 불러서 참치를 내요.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임으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참 우리가 지금 식당의 봉사 예전도회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일날은 돌아가면서 너무 예전도가 힘드니까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내일 쌈밥집에서 고등어 쌈밥을 드시든지 정어리 쌈밥을 드시든지 제육볶음을 드시든지 저도 예전도회가 너무 헌신을 많이 해준 것을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온 걸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걸 주냐? 떡 한 덩어리도 주고 과자도 주고 건포도 주고 다 나눠주는 거죠. 또 4절에 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케 하였으며 네 지파가 말씀도 가르칠 뿐 아니라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찬송 249장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마지막 부분요.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올라가세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5절에 아사곧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가랴와 여이엘이요. 또 이제 방은 나옵니다. 스미다못이요. 여이갈고 마띠야와 엘리압과 분야와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지금 재금에 힘있게 치고 아삽 지파는 찬양부의 찬양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우리 찬양 리더를 정근 권사님이 하고 계시지만 찬양부의 리더가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레위 지파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1시간씩 아침 6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4, 50분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15분 어떨 때는 막 그것도 짧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기도고 말씀 듣고 있는 게 찬양이고 찬양하는 게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말씀 듣는 것이고 그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30분? 어떤 교회 보니까 딱 그런 게 있더라고. 표를 채워놨는데 뭐냐면 설교 20분, 대표기도 5분, 찬양 20분, 도합 50분을 넘으면 안 되게끔 딱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그 예배입니까 그게? 그지 방송국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 방송국은 시간 따라 하니까. 근데 방송국도 아니고 예배인데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걸 봤다니까요. 그런 표가 없어요. 우리는 1189장을 온전히 찍어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혹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참고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야,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적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오늘도 보세요. 레위 지파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나는 적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라 그래요? 감사하면 했다. 찬양했다. 말씀 전하는 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무슨 아삽 지파는요. 찬양부를 맡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 당연하고 6절 제사장 분하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게 항상 오늘날에 항상이 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은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저도 하나 회개할 것이요. 영상을 찍기 전에는요. 대충 보고 올라와요. 예전에 성경 통독할 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보고 올라와. 그럼 오늘 어디 하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회개하니 금요 예배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회개하니 요즘 어떻게 해요? 최소한 몇 번은 내가 혹시 빠진 거 있는 거 보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있어요. 항상 제사장은 항상 원작자 앞에 있어야 돼요. 목사는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야 돼요. 목사의 직분은 뭐냐 하면 막 어려운 사람 신방 가고 어려운 신방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부록이요, 비록.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전과를 사자, 전과. 우리 어렸을 때 전과를 저기 우왕리까지 가서 샀어. 없는 돈에 우왕리까지 산놈 한 2시간 걸어가서 샀단 말이야. 왜 그 전과를 사러 갔냐? 교과서하고 부족하니까. 근데 옆에 전과 옆에 꼭 뒤에 보면 부록이라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목사가 하는 것은 신방 가는 것은 뭐다? 부록. 예.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건 뭐다? 중요하지만 부록. 그러면 뭐가 전과인데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거에 전과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부록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것을 전과라고 생각하는가 봐. 말씀은 대충 가르치고, 예. 나머지 일을 잘해. 근데 그런 교회가 또 어떻게 되냐? 성장해. 희한하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부록을 많이 하는 교회. 만날 문제 있으면 성도들 찾아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가게 들려가서 장사 잘 됩니까? 뭐합니까? 콩나물 잘 팔립니까? 이렇게 해준다는데 교회가 부흥해. 말씀만 전하는 데는 부흥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참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절을 보고 이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구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편의 내용 3편을 지금 편집을 해서 여기다가 모아놓습니다. 자, 8절부터 22절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인용. 자, 8절부터 22절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얼마나 친절해. 동그라미를 치세요, 밑줄을 치세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자, 하여튼 간에 8절부터 22절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인용 이거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 동그라미를 치고 23절부터 33절까지 동그라미를 치고 시편 96편 인용. 시편 96편 인용. 자,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47절부터 48절을 인용. 47절부터 48절. 지금 다윗도 너무 기쁠 때 자기가 생각나는 시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기뻐. 여러분 너무 기쁠 때 뭐 생각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 너무 기쁠 때, 너무 감사가 넘칠 때. 예. 제가 내일 특송을 하는데 집으로 가자를 특송하는데 예전에는 목소리로 했다면 지금은 내 심령에서 나오는 서문화 교회 올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서 제가 그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럴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시편을 묶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고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문을 자랑하라. 잠깐만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편 역대상 16장 8절부터 21절을 읽고 넘어가야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 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직역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량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먼저 다윗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인용했다고요? 시편 105편 1절 가볼까요?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읍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기서 능력을 구한다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능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니면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상달되고 막 이런 능력을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 능력이라 성경에 나오는 능력은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용어를 알고 써야 돼요. 능력이라고 하니까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 받아서 전도 많이 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능력 아닙니다. 그걸 지금 그림원으로 그 이하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다윗성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딱 생각했던 것이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입성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볼까요? 오늘 보면 23절부터 33절까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의 23절부터 읽어주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23편부터 33편까지 33절까지 담겨 있고요. 이것은 96편을 인용했습니다. 96편 시편 96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96편. 자, 한번 읽어주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가 무슨 노래라 그랬죠? 새로운 찬양? 다 잊었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새 노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르는 찬양 하나 했잖아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무슨 노래다? 새 노래. 예, 우리는 그러니까 만날 노래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 부르는구나. 실로암 그 오래된 만날 군대에 있을 때 불렀던 그 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너희 새 노래 부르네. 예,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새 노래.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은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한 유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최근 에베소서를 보면서 배웠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들 9장 29편 3절에 볼까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엊그저께가 배운 영광.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자꾸 우리 행위로,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배나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영광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11절 볼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충만한 것이 외치고. 충만함 배웠죠? 충만함. 뭐가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꽉 내 안에 모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 게 충만함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발 좋아서 원하는 것이 축축축축 다 들어는 게 충만함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계를 무슨 세계? 충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충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 단어, 우리가 한글 단어를 검색하고 충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부족함이 없고 뭐 완전한 상태 뭐 이렇게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무슨 상태다? 충만하다, 충만. 근데 그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뭐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 왜? 하나님의 충만이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더라. 좋았다. 그리고 안 쉬겠다는 것은요, 내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충만의 상태입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34절부가 3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현재 80억 인구 중에 100년 안에 거의가 죽습니다만 그 80억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찝찝해서 드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80억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지요. 찝찝하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주집사한테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좀 찝찝하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우리 권사님 그런 기도 잘해 뽑아서 골라서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어주기 떠주기 말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뽑아서 골라서 우리 서문화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뽑아서 구원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편 106편인데요. 시편 106편.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자 보세요.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홍해를 건너서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말씀을 읽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몇 장에 홍해를 건너요? 이제 다 하네. 이제 14장. 일사천리 빨리 건너자. 일사천리 빨리 홍해 건너자. 서서히 걸리면 안 되니까 일사천리 출애굽기 14장에 건너서 15장에. 근데 이 15장의 찬양을 모세의 찬양을 천국에서도 해요.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이고 땅이 갈라졌도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자, 이거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우리 금요성경 공부했잖아요.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니까 이제 재밌네. 출애굽기 32장, 예, 금송아지 사건. 자,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죄악상이 뭔가를 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죄가 드러난 게 좋은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인간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죄를
앉는 천사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사 만들기 위해 부른 게 아니고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자,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강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온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를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할지로다. 민수기 25장을 이용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씩 배우고 나가니까 뭐가 좋냐 그러면 이게 거의 배우게 되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아.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설명만 해주면 돼. 처음에부터 몰랐기 때문에 잘 소통이 안 되다가 조금씩 소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그 이방 여인하고 행음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렀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32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이건 민수기 20장 내용인데요. 목이 마르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을 반석을 명령하라 근데 반석을 또 쳤어요. 그러므로 노가 모세에게 임한 사건, 이 무리바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 말하려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죽어 마땅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러면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땅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44절에 그러나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진멸한다가 아니고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압니까 하고 죄를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읽었으면 다 진멸당해야 마땅하구나. 그런데 그러나 한번 그러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다윗성에다 언약궤를 놔놓으니까 다윗이요 죄악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생각났어요. 근데 죄악을 다 하자 하면 편집을 하려면 힘드니까 끝에 부분만 딱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호와,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마지막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왜 송축이 나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에서 얼마나 큰 죄 가운데도 날 구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송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생각났고 마지막 구절만 여기다 옮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옆에다가만 36절 옆에다가만 기록만 해놓죠.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아까 홍해를 건너고 근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로 연결돼요. 아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모세가 찬양했던 게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아까 우리 찬양하고도 비슷해요. 계시록 15장 가볼까요? 15장 자 3절부터 4절. 자, 아까 모세가 찬양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성을 했어요.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모세의 노래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몇 번 놀린다고요? 3번 놀린다 그래요. 첫째 왜 놀래요? 아이고 와야 될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네? 그거 보고 놀래고. 둘째는 안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래. 누가? 세리 창기 죄인들 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걸리 먹고 음주 간부를 즐기는 그 인간이 천국에 있네? 그걸 보고 놀래고. 여러분 시인 천상병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라면을 좋아했다는가? 라면 봉지에다가 깔짝깔짝 그려놓은 게 뭐냐 하면 귀천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라면 봉지에다 뭘 적고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소풍 끝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 천재는 천재야.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이제 37절부터 43절까지는 그 찬양대로 쓰임 받은 이제 아삽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찬양부 부장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오늘 보면 37절부터 43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내게 기드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감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자, 41절에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다 찬양대 부원이에요. 찬양대 부원을 말합니다.
자, 42절 43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지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악기 모든 악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 원래 피아노도요. 원래 술집에서 먼저 이게 사용됐던 거예요. 피아노 하나 교회에 들어온 것도 힘들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그래요. 뭐 악기를 이거저거 써도 되냐 안 되냐? 아니요. 자기에게 주는 모든 달란트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를 다시 생각나게 해서 다시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평생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80억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